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하면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또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막 그렇게 해서 창고를 뒤지고 수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지금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모든 곳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지금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할 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양식을 샀던 모든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만 먹어도 모자랄 그런 양식을 가축에까지 지금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축을 사드립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테니까 가축을 낳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축을 받아들이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기근에 가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축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가축이 없으면 농경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은 가축입니다. 가축이 없으면 밭도 갈 수 없고 논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농경은 뭐로 살립니까? 그 양식을 비축해서 그 양식으로 가축에게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가축을 사들이고 가축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또 그 전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업이 뭐냐? 생업이 가축을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가축들도 너희가 좀 힘 닿는 데까지 먹여주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축을 다 넘겨서 바로의 재산이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와서 고센 지역에서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가축만 키워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누구의 일이 생긴 겁니까? 왕의 가축을 키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왕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이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위기로부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가축의 생명도 살리고 또 요셉의 가족들에게 일거리도 만들어주는 일석삼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해가 지냈습니다. 이제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니,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요셉이 굉장히 착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착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잃으면 얻음입니다. 그들이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목숨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가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토지까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근이 들어왔는데 토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토지를 다오. 그러면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토지가 지금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도 왕의 재산으로 넘깁니다. 토지가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식을 먹고 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 주인은 종을 부려먹는 대신에 종의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로가 그들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모든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비록 그들이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기근 때에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거룩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살립니다. 신들러 리스트처럼 말이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비록 고생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 받아서 우리가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모든 세계의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분배, 책임지는 그 리더십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돈과 짐승과 가축과 토지를 다 반납한 것 같지만 그 대신 그들은 생명을 얻었음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서 아주 잘 분배함으로 혼란이 아니라, 봉기가 아니라, 구테타가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주므로 그 위기 때를 완전히 안전하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